변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 흘러가야 하고 또 퍼져나가야 했던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지의 능력으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셨고 또 그래서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 또 성령 강림 이후 또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란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관문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 하나 중에 무엇이 있냐면 회개, 그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지은 죄를 스스로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서 죄 용서를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곧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분으로서 비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가까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태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막는 장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께로 당연히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길, 즉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구원의 외곽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의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구원은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집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되는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학자마다 다르게 이제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개혁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순서이고 또 어떤 것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순서인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곧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를 앞에 둔다면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이고 또 반대로 사람의 행위를 앞에 둔다면 이것은 곧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인간의 태도와 또 행위에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그 구원 서정을 말씀드리면 소명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회개와 신앙은 인간이 어떤 자력 구원을 내서 사람의 행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보고 소명 다음에 회개와 신앙을 일치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로 전가, 중생, 성화, 견인 이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이처럼 회개를 소명 다음에 일치시킵니다. 즉 회심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회개를 구원 서정에서 두 번째에 위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한 이런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 서정의 순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회개를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 서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의 그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력 구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을 바탕에 두려고 하고 이를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회심의 의지를 중생 다음에 위치시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죠. 그런데 이 중생 다음에 회심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칭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소명 다음에 중생 그리고 신앙과 회심을 세 번째에 놓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명 다음에 중생이라는 말이죠. 중생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나 회심을 위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강조해서 회개를 말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회심도 일어나거니와 회개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을 회심 전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중생 다음에 회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합동 측의 대표 신학자였던 그 박형룡 박사님의 구원 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소명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박 박사님은 소명 다음에 이제 중생을 주시켰고 그 다음에 회심 그리고 이 회심 다음에 신앙과 칭의를 두었고 그 다음에 수양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영화의 순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양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영화 전에 있는 단계로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없고 또 떨어지지 아니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그 계속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화는 구원 서정의 최후의 단계로서 영원한 영광, 무궁한 세계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조직신학이라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할지 애매할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구원의 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력구원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력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 회심도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없이는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야만 믿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인간 편에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행하셨구나 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놀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탄성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드디어 출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를 인정하게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확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이상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은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할 이유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의 세계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의 세계로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임을 확정시키는 거였습니다. 또 유대인의 시선이 결코 유대인 세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회개는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설득해서 또 이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설득시켰고 또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그 별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시켰고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회개가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의 편협된 구원관은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그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하고 본인들의 구태의연한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인정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온 세상에 편만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 얻는 회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추수꾼, 이 추수꾼이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계속해서 전파해야만 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 했느냐를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을 졸이시고 계십니다.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찾아 헤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목자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의 외곽지대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흘러가는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